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깁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를 다 볼 건데요, 우리가 읽기는 4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요셉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런 기절을 읽고 나면 반드시 아멘 그러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너무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여서 사과를 상당히 많이 샀는데 집에 와서 쪼개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황당하죠. 속이 썩은 겁니다. 이 속이 썩은 사과를 사면 속상합니다. 나만 속상한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가게에 가서 우리가 따지죠. 이걸 먹으라고 팔았습니까? 그러면 상인도 속상합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럼 상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수원 농부에게 가서 이걸 상품이라고 팔았습니까? 그러면 과수원 농부도 속상하지요. 그죠? 속이 썩으면 고객도 상인도 농부도 다 속상합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 속이 썩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이 썩으면 자신도 상하고 남도 상하고 하나님도 상합니다. 우리 속을 썩게 만드는 두 가지 독소가 있습니다. 첫째 독소는 죄책감이고 두 번째 독소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죄책감이란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짓눌림을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갖는 내 마음의 무거운 눌림입니다. 둘 다 큰 죄입니다. 죄책감은 왜 큰 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비싼 생명을 들여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건만 그것을 부정하고 나는 당신의 피로 용서받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한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 죄를 용서받겠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정할 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가장 큰 죄, 도둑질한 거, 간음한 거, 그게 가장 큰 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겠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마저 부정해버리는,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부정하는 이 큰 죄.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제 그 죄는 해결이 되었는데 용서하지 않는 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거의 모두는 용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지금 힘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아놓고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용서를 기뻐하면서도 남이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증오와 앙심, 이것은 큰 죄입니다. 한 가지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죄책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거기에 갇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해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썩은 속 때문에 누군가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아들을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는 집안에 무슨 천국의 화평이 있겠으며, 남편을 용서하지 않는 아내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부가 천국 지점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만 감옥에 넣는 게 아니고 남까지 감옥에 끌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을 썩입니다. 부모 된 사람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부모가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죠?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자식이 밥벌이 잘하고, 그게 가장 큰 건 아니에요. 가장 큰 것은, 가장 큰 행복은, 부모됨의 가장 큰 영광은, 부모됨의 가장 큰 보람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만나고 싶어 그렇게 간절하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들이 모르는 기쁨 속에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도 있죠. 모이기만 하면 둘이 개하고 고양이하고 상종하듯 서로 물고 뜯고 앙숙이고 아버지에게 탄핵하고, 이런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아버지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 여러분 재산과 상관없이 여러분 비참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 아들까지 보내서 죄 다 용서해주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기뻐하면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삶 속에 누군가를 목을 딱 쥐고 너만은 절대 내가 용서하지 못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마음 상하십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용서할 때 나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이 그 감옥에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 여러분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엄청난 힘과 에너지와 헌신과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모두가 줄다리기입니다. 모두가 달려가긴 합니다. 우리는 아주 심각한 경쟁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심각한 경쟁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1등은 하나밖에 없고
피라밋의 꼭대기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피라밋을 향해 올라갈 때 내 길을 막는 사람은 다 나의 원수가 됩니다.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내 앞길을 앞지르면 그 사람이 나의 적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나 빼놓고는 다 적이 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앞길 가로막는 모든 사람이 다 용서할 수 없는 적이 됩니다. 내가 오늘 비참한 이유는 그 인간 때문이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인간이 나를 차고 올라갔기 때문이다. 다 원수고 다 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용서 못할 인간이 피라밋 높이만큼 쌓이는 거겠죠.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살고 싶으면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가? 아니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부패했고 나도 부패했고 우리 다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부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할 일이 우리의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잘못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옆 사람에게 잘못할 수 있고, 제게 잘못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정직한 인간관계는 뭐냐?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고 너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고, 나도 불쌍한 인간이고 너도 불쌍한 인간이고, 나도 상처받는 인간이고 너도 상처받는 인간이니까 용서하자! 용서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리적, 정서적, 영적 복지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빨리 용서해야 합니다. 그거 오늘 집에 갖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다 찢어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속이 아주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주머니에 미운 사람 리스트 갖고 다니는 사람 없나요? 마음 주머니에 누구는 이래서 나에게 손해 비추고, 누구는 용서할 수 없고, 누구는 평생 내가 안 볼 거고, 누구하고는 악수도 안 할 거고, 누구하고는 상종도 안 할 거고, 이런 리스트가 있다면 이 리스트는 오늘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 리스트는 여러분의 감옥 창살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그거죠. 그게 가능할까? 나에게 그놈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걸 용서한다는 게 가능할까? 그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고 가능해야만 합니다. 가능하고 가능해야만 하는 세 가지 원리를 요셉 할아버지로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는 아주 긴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시험합니다.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형들을 은잔을 넣어서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창세기 42장에서 45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용서입니다. 용서하다. 오늘 이 아침 42장부터 45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은 용서해라 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원리를 요셉 할아버지로부터 배우겠습니다. 첫째, 기꺼이 용서하라. 기꺼이 용서해라. 요셉은
억지로 용서했거나 마지못해 용서하거나 생색내며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당신들을 내가 다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라니 할 수 없이 나도 용서하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말 중에 단 한마디도 그런 억지 용서, 생색 용서, 마지못한 용서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2장부터 45장까지 여러분이 읽으시다 보면 형들이 가슴이 다 녹아버려요.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하고 무릎 꿇게 하고 가슴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주 속이 완전히 녹은 물처럼 되도록까지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합니다. 그렇게 형들의 애간장을 태운 이유는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양이가 쥐잡아서, 배부른 고양이가 쥐잡아서 먹지 않고 갖고 놀듯이 요셉은 지금 고양이 입장에서 쥐 같은 형들을 놓고 지금 갖고 노는 것 아닙니다. 요셉이 알고 싶었던 것은 형제들이 달라졌는가? 형제들이 이전처럼 서로를 팔아먹는 짓을 하지 않는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책임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들이 회개했는가? 이들이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꺼이 용서해야 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요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요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마지못해 억지로 생색내며 얼굴 찡그리며 우리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절 안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용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나에게 손해주고 내 삶을 망가뜨린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그가 나에게 한 짓의 성격이 용서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가 나에게 끼친 그 손상과 손해의 크기가 크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망각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우린 절대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비유 기억하시죠? 1만 달란트 빚졌던 신하가 탕감을 받습니다. 너무 기뻐서 돌아가다가 10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을 오늘날로 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한다면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이 큰 돈이죠.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아야 할 큰 돈이죠. 그 1000만 원이 커서 용서를 못 해준 게 아닙니다. 이 종이
천만 원이 너무 커서 용서를 못 해준 것이 아니고요, 방금 전에 1만 달란트,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3,00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할, 이자는 지켜놓고라도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3,000년 동안을 꼬박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을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용서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야만 하죠. 기꺼이 용서해야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잘 하는데, 주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사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조건부입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죄질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상종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마음을 닫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주기도가 끝난 다음에 붙어있는 기절인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 다음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나는 용서받고 싶은데 남은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 네가 용서 못하겠다면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기꺼이 용서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기꺼운 용서를 받은 사람만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꺼운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남들도 기꺼이 용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용서할 때 깨끗이 용서해라. 뒤끝 없이 용서해라.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있을 동안은 그래도 보호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조마조마하긴 하지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도끼날을 들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자 보호막이 없어졌어요. 형들이 근심입니다. 요셉이 이제야 등에 감추었던 도끼를 지켜줄 것이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은 그 말을 들을 때 펑펑 울어댑니다. 형들이 또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럴 때 도끼를 집어던지면서,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다 찍으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나도 이제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해쳤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어떻게 하라고요? 요셉처럼 하라고요. 요셉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하나님께 배웠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가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가서 끝장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완전히 우리를 죄책감의 감옥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 두고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어떤 형식으로 벌 줘야 되는가 따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뒤끝 없이 끈 달지 말고 용서해 주라, 풀어 주라. 양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러지 그 사람이 내 삶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알기는 합니까? 양 목사님이라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복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넘기십시오. 여러분에게 끼친 손해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보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깨끗하게 용서하십시오. 뒤끝 달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찢어버리십시오. 그 블랙리스트 오늘 이 예배당 나가기 전에 다 태우고 가셔야 합니다. 그거 가져가면 여러분 또 스스로를 썩게 만들고 남을 썩게 만들고 하나님을 썩게 만듭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라. 요셉 할아버지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후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작심하고 내가 기꺼이 용서해야지, 내가 뒤끝 없이 깨끗이 용서해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미천이는 내 미천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 발만 밟아도 얼마 동안 기분 되게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내 미천은 말이죠, 라멕의 원리를 따르는 일에 아주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라멕이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놈은 내가 77배를 갚아주겠다. 77배. 이것이 타락한 라멕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 속에 지금 강수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천이 용서하지 않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미울 때 그 사람이 한 짓을
묵상하지 마세요. 성경 구절을 그렇게 묵상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그 인간이 했던 일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되새기고 아주 생생하게 세부까지 기억하는 짓 하지 말고 어떡하라고?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묵상하라고. 제가 지난 주간에 코리 텐 붐의 그 간증을 동영상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분은 그 화란에서 시계 수선공을 하는 아버지 집에서 자랐습니다. 둘 다 결혼을 하지 않은 노처녀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같이 살던 이웃이었던 유대인들이 막 잡혀가서 살해당하자 한 명, 두 명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하실 전체를 개조하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800명의 유대인들을 숨긴 겁니다. 코리 텐 붐은 유대인들에게 훨씬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밀고를 통해서 알려져서 언니와 함께 그는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언니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다른 사람 앞에 보여주지 않아야 할 모든 것을 다 보이도록 홀랑 벌거벗기고 온갖 성적인 조롱과 이것을 다 받았는데 그때 자기를 가장 괴롭혔던 그 간수의 얼굴을 볼 때 꼭 마귀 같았습니다. 그 얼굴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살리려고 수용소의 그 행정착오로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되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용서,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독일에 가게 되었어요. 독일에 가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한 남자가 저기서 걸어오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자기를 벌거벗기고 온갖 성적 수치심으로 조롱했던 그 간수입니다. 그 사람이 오더니 할렐루야, 나도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나도 당신의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 손을 내미는 그 사람, 그 사나이 앞에서 이 손이 올라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은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그럴 때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구나,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안 올라가는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고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기 통하듯이 자기 팔을 통해 흘러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32절을 쓴 바울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미움, 증오, 피해, 상처보다, 총합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오늘 설교 내내 불편하셨습니까? 아직도 그 인간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고개가 가로로 지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았으면 용서해야 한다.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용서해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오늘도 애쓰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세상에 감동할 엄청난 일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박수받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신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꿈의 열매는 여러분 마음속에 열려야 할 꿈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뭐냐고요? 이 가슴 속에 누군가의 엉킨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억만장자가 됐어도 가슴에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여럿 있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실패한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하다 3번, 엎드리다 2번, 5번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꿈이 성취된 것 같잖아요. 그게 꿈의 전부가 아니에요.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을 자유케 하는 용서, 그것이 요셉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썩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유케 하고 남을 자유케 하는 용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까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